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실패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좀 깨닫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 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자 이제 욥은 자신이 좀 무덤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그것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특별히 이제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부활시키고 또 생명을 줄 것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에 감추시다.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이제 무덤, 수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한 이 욥.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안식처, 피난처, 이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으면 그냥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도 계속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했듯이 오늘도 똑같이 자신을 수월, 무덤 속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그냥 일반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좀 감춰주시고 숨겨두시면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거기에서 죽음에서 풀려나는 거.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새롭게 되는 날, 또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욥은 단순하게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무덤 속에 숨겨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의 장면, 그것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자신이 그 음성에 대답하고 그때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 나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지금 욥은 무덤 속에서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리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부활의 소망,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죠.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끝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기다리는 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지라도 참아내고 풀려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가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변화되어지는 또 그 가운데서 충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것,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